말씀의 제목은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이렇게 현장에서 기존 교회 성도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러면 구원 받았다라고 대답은 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물어보면요, 묵묵무다 꿀벙어리가 돼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대답할 것이 무색해져요. 궁색해져요. 여러분,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고, 구원 하나가 모든 것이고, 구원 하나로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구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 뭔 줄 안다면요, 근데 구원의 감사가 손톱의 때만큼도 안 여겨지고, 구원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이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겨지는 이유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라 분명히 그 구원만 모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만 모르게 만드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기초죠. 기초공사죠. 기초공사하고 설계죠. 설계가 제대로 돼야 기초 공사를 할 건데요. 무엇이든지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했다면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시작을 하기 전에 설계가 돼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시작을 할 수가 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이것을 너무나 모르게 만들고, 너무나 하찮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든 일들도 기초가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기초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 왜 받으셔야 됩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질문들 거의 못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못 들어봤으니까요. 왜 여러분은 구원 받으셔야 됩니까? 왜 여러분은 예수 믿으셔야 됩니까? 왜 예수 믿으시려고 합니까?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정리되고 편집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정말 이것 하나를 막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려는 존재는 이걸 계속 막겠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요, 천사의 역사는요, 이것 하나 알아가게 하는 그 일에 모든 일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마치 종교로 몰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정말 알아가는 참된 복음을 깨닫도록 계속 마귀가 역사하는 길이고요. 기독교를 마치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기게 만들고, 그냥 종교 생활 열심히 해서 복 받아내는 정도의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 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생명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최현순 집사님이 우리 두 자녀가 너무 이렇게 알아서 잘 커주고, 알아서 대학교도 가고, 알아서 결혼도 하고, 이거 되게 막 고맙다 그러시잖아요. 참 그렇죠. 저는 자녀를 낳아놓으면은 자녀가
말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걷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배로 이렇게 밀고 배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런 거 다 가르쳐야 하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나한테 좀 거짓말 하신 것 같아. 우리 부모님 다 뭐 부모님이 해준 것처럼 해준 거 진짜 많으신데 근데 아기가 태어나 보니까 알아서 다 하더라고. 진짜 알아서 다 해요. 한 10개월쯤 지나니까 비행기 타고요. 몇 개월쯤 지나니까 막 엉금엉금 기고요. 또 몇 개월 지나니까 막 붙잡고 일어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생명 하나 있는데 이 생명이 모든 것을 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분명히 되어지게끔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나중에 뭔가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기초가 중요한데 신앙생활은 기초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정확한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정확한 열매까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열매가 안 나오는 이유는 처음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처음 받은 복음을 내가 종교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고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인도받은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오늘 잠깐 어디 나갔다 왔는데 제가 이렇게 어린이 예배 시간인데 좀 이렇게 현장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딱 교회 가는 시간이잖아요. 11시에 한 바퀴 이렇게 쭉 도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 들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나가니까 이렇게 교회 가방 든 성경 가방 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랑 딱 그 두 종류더라고요. 요 광정교회 이렇게 앞에 지나오는데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막 이렇게 안내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옛날에 저런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내가 진짜 소위 말하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지금도 종교생활 한다고 저렇게 지금 모여드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 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 복음의 완전한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 옛날 저 교회에서 진짜 내 육신적인 복 달라고 성공 달라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경제 많이 벌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종교생활 속에서 괴로웠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내셔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가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인생의 방향까지 그리고 그 길로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과 많은 목사님들과 여러분과 함께 하게 한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저 옆에 교회가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확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지하로 물밀듯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 누린다면요 그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를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내 인생에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실 거라고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는 못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보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많은 사람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죠. 나에게 안 되는 부분들 뭐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좀 끊어보려고 예수님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좀 끊어보려고 예수님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음란을 끊어보려고 예수님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 믿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예수님 믿기 시작하겠죠. 어쨌든 나에게 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우리도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지난주에 시골 마을 현장을 좀 다녀왔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저를 정말 회개하게 만들었던, 내가 좀 늘 괴롭혔던 그 친구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좀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술 망택이었어요. 술 드시고 어머니를 얼마나 패는지 엄마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엄마 늘 도망가시고 애들도 술만 먹고 들어오면 벌벌 떨고 맞고 그랬던 아버지. 근데 이 친구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술을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술 입에도 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술을 원수같이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도 술로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있어요. 술을 한 번 먹었다면 적당하게 마시고 적당하게 즐기고 적당하게 딱 끊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술 먹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또랑이 길인 줄 알고 글로 확 갔는데 또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가 다 나가가지고 이 하는데 몇백만 원 들었대요. 모든 지역 사람들이요, 그 친구를 볼 때 술로 망하는 놈이다 막 이래요. 술로 망하는 집안이다. 여러분, 술로 망하는 집안입니까? 그럼 당신들은 안 망했습니까? 당신들은 무엇으로 망하고 있는지 안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은 술이 드러났으니까 술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요, 제가 만나고 나서 한 1년 몇 개월 지났는데 이제 술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한테 술 먹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술 먹어도 돼. 야, 술 안 먹으면 뭔 재미로 살 건데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런 목소리 아마 처음 만나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갈 때마다 술 한두 명씩 사갖고 가고. 근데 그 친구는 그거 딱 먹으면은 제가 가고 나면 달리는 거예요. 술집으로. 네, 슈퍼마켓으로 가가지고 술 사와갖고 꼭지가 돌 만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한 번 먹었다면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끊는다 그러더라고. 안 끊어도 되는데 너 이거 끊으면 다른 데로 분명히 다른 거에 중독될 거야, 내가 이랬어요. 근데 끊었어요. 그래서 늘 술 때문에 막 좀 얼굴도 좀 술 계속 먹으면 좀 살도 찝니까 빠집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술 먹어서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막 이랬던 애가 술을 끊은 지 10개월 막 이렇게 되니까 얼굴이 좀 살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는 잘했다 막 이럽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어떻게 술을 끊었을까? 술 끊는 게 좋은 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막 찾아갔어요, 제가. 근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갔거든요. 그랬더니 왜 일찍 왔냐고요? 완전 정색을 하면서요. 정색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불안에 떨면서 왜 일찍 왔냐고. 아니 갔다 오라는 거예요, 나보고. 시골 마을에서 뭐 시골 마을의 일이 뭐 대단해요? 뭐 수학 영어 가르치는 것처럼 뭐 한 20년 배워야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냥 시키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염소 먹이는 거 그냥 풀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와서 하면은 그게 그렇게 싫고 스트레스가 되고 돌아버리겠대요. 아궁이에 불 때는 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불 좀 떼주려고 일찍 옷 갈아입고 갔어요. 근데 내가 아궁이에 불 뗀다니까 그거 싫다니까 막 이러면서 난 그게 스트레스야. 난 그거 맞춰주는 게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한 10개월 만에 찾아간 친구를 그것도 치킨 그거 2만 원 가까이 되는 거 사갖고 갔는데 얼마나 무한을 주고 면박을 주고 막 정색을 하고 막 불안에 떨면서 막 그러는지 처음에는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잘 모르다가 이 친구 이거 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술 끊는 것보다 술 먹는 게 오히려 좋아 보이더라고요. 술 끊고 완전 뭔가에 집착됐죠, 지금. 자기 삶을 딱 지키는 그 틀에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 인생이 딱 돼버렸는데요. 오히려 술 먹어서 유두리 있고 융통성이 있고 이런 게 낫지. 내 인생에 그 누구도 침범 못하고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틈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드는 거,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정한 거에 누군가 그거를 딱 바꾸면은 선배고 형제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고 제가 그날 그 친구에게 중요한 거를 말하려고 갔거든요.
내가 너를 왜 찾아오는지,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왜 빚진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지, 내가 옛날에 너를 괴롭혀서 아니다. 그거 말하려고 제가 딱 갔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 마당에 염소 해골을 세 개가 이렇게 딱 전시해 놓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이 알고요. 그 마음을 그렇게 막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술 끊는 게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제 본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서 뭐 하려고요? 문제 해결해서 뭐 하실 건데요? 술 끊어서 뭐 하실 건데요? 도박 끊어서 뭐 하시려고? 바른 생활요? 바른 삶? 그거 살아서 뭐 하실 건데요? 좋은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 그거 살아서 뭐 하실 건데요? 그거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건데 바르게 살거나 뭐 술 마시다가 술에 좀 기분 좋게 하다가 죽는 거랑 뭐가 다른데?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다시 말하면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뭐 하려고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어제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정말 나를 살리려면 나에게서 벗어나라. 여러분이 가진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는요, 절대 여러분도 살릴 수 없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알려면 구원받아야 되는 그 구원 이전의 상태를 알아야죠. 구원 이전의 상태가 뭐길래, 구원 이전이 뭐길래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사단은 그걸 모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구원 이전에,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교회 다니기 이전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항상 있죠, 사람들이요. 그게 모든 것이 육체였습니다. 그게 모든 것이 행동과 바른 삶, 뭐 이런 거였습니다. 성공하는 삶, 그 모든 게 세상이죠. 영적인 건 전혀 없죠. 하나님은 그 인생이 없죠. 다시 말하면 마음의 소원이 곧 기도 아닙니까? 기도. 기도가 마음에 소원하는 걸 원하고 바라고 비는 게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나의 것, 나의 성공이었죠. 여러분, 이거 이루면 행복합니까? 내가 어떤 성취를 하고 뭔가 목표를 이루고 나의 것이 뭔가 풍성해지고 원하는 만큼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성공 되어지면 행복합니까? 그렇다라고 사단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속여놨어요. 그게 세상 문화예요. 공부 잘해서 1등하고 좋은 대학교 가면 행복하다. 여러분,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갈급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갈급함 때문에 성공과 이것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해서 내 목표를 세우고 쭉 달려가는데 인정사정 볼 것 없고 친구도 매몰차게 쳐버리고 내가 할 일, 내 삶을 지켜나가는데 인생이 안 행복해. 그래서 서울대 가서 자살하는 거예요. 카이스트에서 매년 4-5명씩 자살하는 거예요. 통장에 수천억이 쌓여있는데 내가 지금 조금 명예 무너졌다고 자살하는 거예요. 현대중공업 사장. 그 삼성가의 딸 미국에서 자살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눈을 떠야 돼요. 정말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할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돌 깎아놓고 저러고 나무 깎아놓고 저러고 저러는 게 우상숭배 아니고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내 기도의 내용,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 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정신문제 가져다 줍니다. 왜요? 그걸 하면 할수록 바닷물을 퍼먹듯이 오히려 갈증이 더 오게 만드는 거니까. 진짜 그 목표를 이루고 그 성공을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거기 행복이 없으니 정신문제 안 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점점 정신문제 시대가 되고 마약으로 향정신성 물질에 계속 파고드는 거 아닙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부족함이 없으니 마약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정신문제, 육신문제, 미래문제, 내세에 대한 확신, 내세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 성공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 누리면 누릴수록 죽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괴롭고 원통하고 원망하고,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이 땅에 많은 걸 쌓아놓을수록 죽음이 아쉬울까요? 아무것도 없는 저 노숙자가 죽는 게 아쉬울까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이 죽음을 해결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너무 행복해. 너무 손주도 좋고 자식도 좋고 다 너무 화목해. 거기서 죽어서 떠나가려니 얼마나 정신문제 오겠어요. 내세가 보장되지 않는 인생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배경을 가졌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후대 똑같이 대물림 됩니다.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죠.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에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어놓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놨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모든 인생에 와진 모든 문제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엊그제 CEO 사장님을 만났더니만 또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참 얼마나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저도 옛날에 맨날 그 생각했거든요. 아니 선악과, 그럼 하나님이, 아니 세상에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생명을 다해서 믿는 사람은 너무 더 소수고, 도대체 그랬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딱 나와 이 마귀에게 딱 잡혀버리면요, 자꾸 인간 생명 중심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말을 했어요. 아니 물에 빠져서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나한테만 밧줄을 던져줬다고, 아 나 이거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왜 나한테만 던져줍니까 하고 안 잡을 겁니까? 당신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 안 하고, 그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죄의 늪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결국 영원한 멸망과 지옥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소리를 할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딱 잡히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복음 만나고 이 흐름 만나고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이해됐었어요. 그게 상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똑똑한 사람이 하는 질문 같죠?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마귀 쪽에 있는 사람이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라서 지금 제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 영적 상태가 딱 바뀌고 나니까요, 이 복음에 대한 은혜가 나에게 오고 난 다음에 그 창세기 3장과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 아니었으면 죽으실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가 있을 때는 항상 불안해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사는 이런 불안한 상태예요. 근데 구원받은 지금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생명 바쳐서 온 지금 나는요, 절대 지옥 갈 수 없는 상태예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저 여러분은요. 할렐루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배 절대 안 드려도 여러분 천국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 이 죄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이 문제, 완전 장악됐습니다. 여기에 완전 장악됐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사놨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장악된 이 상태에서는요, 뭐밖에 없냐? 나 외에는 없어요. 오로지 나예요. 내 생각이 전부예요. 내 마음이 전부예요. 요거 하나에 딱 빠지면 내 감정 하나 무너진 걸로 하나님도 그냥 다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그냥 세계복음하고 뭐고 없습니다. 그게 장악된 상태예요. 그게 장악된 상태를 보이셔야 돼요. 그 친구나 나는 목사지만은 나도 감정적으로 뭔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감정이 딱 잡혀버리면 나밖에 없잖아. 나밖에 없어요. 나의 것을 건들고 나의 것을 해치고 나의 이익을 해치고 그것 때문에 전쟁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의 성공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나밖에 없어. 자식도 없어. 나야. 내가 행복해야 돼 일단. 부모 나밖에 없어. 다 나 때문에 다른 걸 살아. 내가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상태입니다.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러니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저주의 상태입니다. 나밖에 없는 상태. 나와 내 가족과 내 거밖에 없는 상태. 세상 문화에 완전 동화된 상태죠.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죠. 사단에 노예된 상태죠. 노예된 줄도 모르는 거죠. 영적 눈이 안 떠지면 내가 노예된 줄도 모릅니다. 애굽에서 살 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그냥 좋아 보입니다. 마귀의 자녀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러워 보입니다. 영적 눈이 안 떠지면요. 죽어서 지옥 갈 거는 죽은 다음 세계지고 지금 내 육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진짜 무서운 상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울고 막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러니까 당신의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후손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학살과 학대를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히틀러한테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요. 1차,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나 이런 데서도요. 전쟁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돈이 막 어디서 막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 나라에 들어와 있는 부자들을 좀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아.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불렀어요. 야, 유대인들을 꼬셨어요. 야, 너희들 돈 많은데 전쟁에 자금들 대주면 나중에 이 전쟁 끝나면 너희 나라 세워줄게. 1차 세계대전 때 그랬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거 믿고 돈 쫙 해가지고 영국이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입 싹 닫았어요. 왜? 우리 백성 아니니까. 뭔 얘기하려다 거기까지 갔습니까? 예, 유대인들이요. 그 말 한마디. 우리의 죄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서서. 진짜 여러분, 지금 나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죽어서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상관없습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영적 상태예요. 그게 사단에게 완전 그 육신의 것으로 완전 장악된 상태예요.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사탄과 그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단이 쥐고 있는 생각과 마음, 하나님도 없고 사단도 없고 오로지 내 인생에 나이고 나의 성공밖에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사단에게 잡혀있는 완전 장악된,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상태입니다. 귀신을 너무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마세요. 귀신을 너무 그 저급한 사람들만 당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문화에 사단이 귀신이 그렇게 장난질 쳐놨어요. 귀신의 역사는 어디 더럽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만 아닙니다. 상위 0.1%의 부자들 다 귀신 들린 상태예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귀신 들린 상태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모르게, 본인의 영적 상태만 모르게, 천국과 지옥만 모르게, 오로지 육신밖에 없게, 오로지 마음에 원하는 것밖에 없게 귀신이 딱 잡고요, 끌고 가는 겁니다. 세상 문화로 성공하면 행복하다. 하나님 없어도 행복해. 창세기 3장의 그 일이 지금도 계속 사단과 귀신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에게서 벗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귀신에게서 해방받는, 귀신에게서 승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최현순 집사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옆에서 누가 묻는다면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말해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구원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나에게 실제라면 어려운 게 아니죠.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이걸 외워서 전한다면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나는 너무 선명하고 명확합니다. 지금도 목사지만 내가 얼마나 사단과 귀신에게 붙잡혀서 삼육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된다 안 된다라는 이 생각 속으로 끌려가서 자꾸 목사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그게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 말과 똑같은 거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생각과 마음을 사단과 귀신이 끌고 속이고 있다는 사실 명확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의 권세인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원죄, 내가 지출하는 이 원죄, 이것 때문에 내가 저주받고 재앙받다가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는 죄, 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네 모든 죄가 용서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이 놀라운 구원.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자녀가, 어린아이가 엄마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자체가 지옥이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놓쳤을 때 막 울면서 여러분에게 뛰어올 때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너무 반복되면 좀 지겨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나 없으면 안 되는 아이지. 그리고 저 아이들이 나를 아빠라고 불러줄 때 감동이 있지 않으셨어요? 내가 뭐라고 얘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는 내 이 애기 씨를 정자를 만들려고 내가 노력한 적도 없어요. 그냥 사랑해서 부부가 함께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대로 설계해 놓은 대로 아기가 생겼어요. 계획해 놓은 대로 아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대로 프로그램 해 놓은 대로 애가 자랐어요. 그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줘요.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고 아빠가 최고라고 말하는데 너무 감동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근데 그 아빠를 떠난 아이의 상태는 지옥이죠. 하나님 떠난 이 지옥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천국을 누리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천국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남자와 헤어졌다 칩시다. 다시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그 기쁨, 죽어서 누린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불가능한 일을 해결받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 다시 말하면 그걸 운명이라고 그러죠. 이 운명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돈 없는 거요? 술 먹는 거요? 도박하는 거요? 어떤 치유 프로그램 가도 술 끊고요, 도박 끊고요, 마약 끊고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시골에 있는 내 친구 의지로 끊더라고요. 그 친구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의지 대단한 걸 가지고 친구를 내치는데 진짜 내가 얼굴이 허해지더라고. 내가 그 강한 의지로 사람을 쳐내는데 그냥, 야, 이 새끼한테 내가 계속 와야 되나, 이 마음 엄청 들고 막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막 목사만 아니라 막 이런 마음도 막 들고, 옛날이었으면 한 주먹 받는 막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 들더라고. 자기 의지로 끊으니까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요, 다른 사람 다 죽여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영적 문제로 보여져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사람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근데 내 의지로,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힘 얻어가지고 내가 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죽입니다. 그 운명에서 해봐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게 뭡니까? 신분의 문제 아닙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짓지도 않은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내 부모가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노예예요. 그거를 원망하고 그거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이 죄인된 그 상태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신분의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믿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됐었는데 하나님과 원수였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대요. 하나님이 그냥 싫은 거예요. 원수는 보기만 해도 싫죠. 듣기만 해도 죽이고 싶죠. 생각만 해도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죠. 복수하고 싶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 서집사님이랑 제가 저기 어디야, 원곡동인가요? 어디야 거기? 와동에서 슈퍼마켓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막 우리 보고 막 개새끼 씨새끼 막 이러더라고. 아니 내가 그분보다 잘났으면 잘났는데 슈퍼 하시는 아저씨가 아니 나보고 그렇게 욕하는 게, 내가 대학교도 9년이나 나왔는데 나한테 그래야 돼?
내가 그런 욕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기가 생겨서 계속 갔지. 우리가 오면 막 저쪽으로 도망가고 좀 막 이래요. 왜 그랬어요? 이러니까 당신이 오면 지옥이 오는 것 같다 막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보입니까? 여러분이 학원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40명, 50, 60명 아이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니까요. 그랬던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와 권세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뭡니까?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고 어마어마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냥 하찮은 시작이 아니에요. 모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를 떨어뜨린 이 사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로 붙잡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변하셨어요? 술 좀 끊으셨습니까? 나쁜 생각 좀 덜 하십니까? 음란한 것 좀 줄어드셨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소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의 소원이 오로지 육체와 세상,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성공, 요것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진짜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가 내 마음에 진짜 소원이 되는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여기다 쓸게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계 복음화,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숨을 쉬는 이유,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 내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세계 복음화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되고, 나는 오로지 나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랑 똑같아. 사실 구원 받은지도 잘 모르는 거죠. 구원이 있는 줄부터 확인해야죠. 정말 생명이 들어왔는지부터 확인해야죠. 내가 사단에게 잡혀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내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내 마음이 안 바뀌어요? 내 마음의 소원이 안 바뀝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생명을 내가 얻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세계복음은. 근데 사단이 뺏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다면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계복음화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따라왔는데 그 세계복음화랑 뒤섞였어.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과거로 다 돌아갔어. 그럼 거기서 끝입니까? 에라이 배은망덕 큰 놈들아, 너희들 다 버리고 다른 사람 찾는다.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시죠.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12명입니다. 그때 한 50억이라 칩시다. 50억 인구 가운데 120명입니다. 120명만 선택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 세계복음화가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됩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주십니다.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됩니다.
결국 뭡니까? 사단이 세계복음화 하나 못하도록 우리를 죽음의 어떤 죽음의 값으로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죽음 어떤 생명의 위협이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생명 같은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근데 우리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안 죽습니다. 돈 없다고 안 죽습니다. 헌금한다고 안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한다고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죽어도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 배경에 든든한 백을 가져야 세계복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먹고 살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세계복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어제 엊그제 CU 사장님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 아,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아직 많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그럼 많이 힘드시겠네요. 막 이러더라고. 안 힘듭니다. 행복합니다. 막 너무 좋습니다. 막 이러니까 안 믿어. 계속 돈 얘기만 해. 계속 자기가 옛날에 교회 섬길 때 뭐 한 100명 됐을 때 뭐 그 돈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뭐 이랬던 거 계속 얘기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가난한 어부 12명 남겨놓고 가셨는데 세계복음화 됐습니다. 사장님. 돈으로 세계복음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를 못해요. 계속 돈 얘기해요. 세계복음화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가 우리를 도와야 하는 거죠. 그 일 가운데 이미 흑암은 결박된 줄 믿습니다. 흑암 결박돼야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있는 흑암이 결박되는 그 시간표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말했던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줍잖게 뭔가 개인전도 좀 안 된다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정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면요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의 문이 열릴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흐름 만났을 때 제가 한 10개 개인 양육까지 열렸는데 왜 하나님이 다 닫게 하셨을까요? 난 그때 너무 멘붕 오더라고요. 한 곳은 그 와동에서는 진짜 그 사명자 같은 그 2명을 놓고 코로나 때도 영상으로 계속 지속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닫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으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정확한 근본 치유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왔던 정확한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 했던 거 그냥 잠깐 뭐 그냥 교회 좀 성도 불어나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세계복음화할 사람들 하나님 붙여달라. 정말 세계복음화에 함께 마음 가질 사람,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가 곧 구원의 감격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세계복음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세계복음화할 사람을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는 내가 정말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성도 한 명 오고 안 오고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우리 교회 좀 형편 나아지고 안 좋아지고 그런 거가 다 성도 수 아닙니까? 그런 거에 내가 진짜 마음 쓰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 정말 하나님 세계복음화 한 사람과 정말 정확한 인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성령 역사해달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 일 때문에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잘되고 우리가 좀 돈 많이 벌고 이런 거에 성령이 역사하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창조주가 그런데 역사하셔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자를 살려내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돈 달라고, 내 성공 달라고, 뭔가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처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성령 역사, 성령 인도하십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종교에서 복음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분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신분이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신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 정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나 자신이 정리해 보세요. 나의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를 정말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정식기도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누리세요. 그걸 무시기도라 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거를 집중해서 누리세요. 그걸 집중기도라 합니다. 특별한 문제 왔을 때 특별히 누려보세요. 구원의 신분과 권세를. 그걸 특별기도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울고불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한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무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시는데 그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울고 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나에게 복음 필요한 거 맞아요,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계속 정리해 보세요. 계속 질문해 보세요. 저 질문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저 질문 자체가 힘들 겁니다. 마귀가 그것만 막아요. 문제에만 반응하도록, 그 문제가 문제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제목을 다시 드립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로 갑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여러분 이 선교를 놓고 진짜 마음 담아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이 강단에서 주시는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함께 영적 변화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적 변화로 말미암아 오기 초에 응답받아 나중엔 나도 세계 선교에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돼서 함께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달라고, 성경적 전도도 응답 정말 우리 함께 교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신 만큼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감사할지 기도부터 시작하시고요.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시작하는 원단 메시지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이 곧 기도인데 무엇이 우리 마음의 소원입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신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정말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